이사야서의 예언 중 오늘 봉독한 이사야 53장은 고난의 종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고난의 종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땅에 고난을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고난과 아픔과 고통을 짊어지시기 위해서 아예 그것을 위해서 오신 분이라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오신 주님의 모습 속에는 인간이 받아야 할, 우리가 당해야 할 모든 아픔과 고통을 그가 짊어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에 나타난 이 고난의 종의 모습을 하나하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오늘 말씀에서 그는 고난의 종은 외형적으로 볼품도 없고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게 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겉으로 보기에 전혀 아름다운 것도 없고 풍채도 없고 그래서 흠모할 만한 것도 없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무시를 받고 천대를 받는 고난의 종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고난의 종은 우리가 당해야 할 모든 고난과 아픔과 죽음까지도 대신하셨습니다. 철저하게 우리가 당해야 할 모든 아픔, 모든 고난, 모든 것을 그가 대신 지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계시록에서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런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하여 하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땅에 고난의 종으로 오신 우리 주님께서는 철저하게 고난을 당하시는데 그 철저한 고난이 그가 잘못이 있고 그가 실수하고 그가 범죄하고 그의 잘못 때문에 주어지는 고난이 아니라 그 모든 고난과 그 아픔이 전적으로 우리를 위한 것이고 우리 때문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난의 종은 찔림을 당한 것은 그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고 하였고 그가 상함을 당하는 것도 그의 죄악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범한 죄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되었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하기 위하여 우리 모두 죄악을 그에게 담당하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철저하게 고난의 종으로 오셨는데 이 고난의 종으로 오신 주님의 그 고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를 살리기 위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게 하시기 위해서 역사하셨다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고난의 종은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참아내셨습니다.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상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을 받을 내 백성이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억울하게 당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단 한마디 말씀도 변명도 하지 아니하시고 철저하게 대신 짊어지기로
고난의 종으로 오셔서 이 땅의 모든 고난을 그가 책임지기 위하여 마치 그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털 깎는 자 앞에 아무 소리도 내지 않은 어린 양처럼 그렇게 이 주님께서 고난의 종의 역할을 감당하셨다 하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실 잘못도 없고 아무 실수도 없는데도 철저하게 모든 고난, 이 억울한 고난을 당한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데도 우리 주님께서는 단 한마디 변명이나 대답 없이 그냥 그 고난을 당하셨다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고난의 종이 그렇게 심한 고난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고난의 종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고난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철저히 고난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거기 오늘 말씀 10절 말씀 앞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셨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 구원을 위해서 그 아들이 고난받기를 원하셨어요. 고난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가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철저하게 그 고난당하심을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다. 아들이 고난당하고 그 고통을 당하고 그 괴로움을 당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고난에 좋은 그의 고난을 통하여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죄를 해결해 주시는 역사를 이루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11절 말씀입니다. 11절 시작.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이 땅에 고난의 종으로 오신 분이 인간의 죄를 위하여 고난을 당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모든 죄 문제가 해결되고, 놀랍게도 영원히 죽어야 할 사람에게 영원히 사는 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고난의 종을 통하여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 주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고, 바로 그 주님의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 주간은 그 고난의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나를 위하여 철저하게 고난의 종으로 오셔서 철저하게 고난의 삶을 살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또 그렇게 고난을 받도록 역사하셨어요. 고난을 받기를 원하셨어요. 사랑하는 아들인데 그 아들이 고난받기를 원하셨어요. 왜? 그래야 인간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고 영원한 멸망에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길이 활짝 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의 종으로 그 아들을 이 땅에 세우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마지막에 보니까 그러나 고난을 종은 마침내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놀라운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목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막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여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이 땅에 오신 고난의 종은 철저하게 고난을 받기 위하여 오셨어요. 영광을 받으시러 온 게 아니에요.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노라. 주님께서도 말씀하시면서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일 것이 있고 여우도 굴이 있지만 인자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철저하게 이 땅에 고난의 종으로 오셨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주님이 고난을 외면하셨더라면, 주님이 고난을 거절하셨더라면, 너무 힘드니까 나는 이 고난 못 받겠다라고 외면하셨더라면 우리는 영원히 희망이 없는 절망과 어둠과 죄악에 살다가 영원히 멸망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불행한 존재들이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고난의 종으로 오셔서 철저하게 고난을 받으시고 그 고난을 참아주시고 그 고난을 이겨내심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놀랍게도 생명의 길이 우리 앞에 활짝 열리게 되었고 영원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길이 우리 앞에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 고난의 주님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고난이 있어서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고난을 이겨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놀라운 생명의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어둠과 죽음과 사망의 골짜기에서 허덕이고 있는 저희들에게 주님이 고난을 이겨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고난을 겪고 이겨내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의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고백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 시간 그 주님의 고난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